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경외와 경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곧 야레의 첫 번째 뜻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와 함께 두 번째 뜻이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게 경외고요. 경건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 경외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경외와 경건의 관계가 이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 결국 지금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이삭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어지는 8절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 그런데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결국 이어지는 8절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의미를 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의미를 하는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오직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리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을 말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어진 24절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결국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에 대한 이야기 이어진 26절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로 8절과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고 이삭은 자유하는 자인 사라를 통해서 낳았는데 이것이 비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자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난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종이고 결국 이것은 종교를 낳을 뿐이고, 자유하는 여자 곧 약속을 통해서 난 이삭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산출하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는 육체를 의지해서 난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것을 말을 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하는 자인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을 통해서 말미암은 이삭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그리스도를 산출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만을 하나님의 씨라 불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경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외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바쳤을 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 곧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을 드렸을 때 이것을 성경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성분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만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면에서 경외는 육체의 성분이 섞이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방면에서의 경외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마음이 바로 경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다, 피에티, 경건 또는 godliness라고 하죠. 경건.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오직 우리의 새 생명 대신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이 비밀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육신의 열심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을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그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바로 앞에 15절이죠.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론이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실제가 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 대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가 실제가 되는 부분을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래서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된 교회는 오직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실제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실제가 되기 위한 그 유일한 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 다른 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육신의 성분이 섞이지 않고 오직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곧 경건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엽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현대교회가 되겠죠. 이 현대교회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면서 이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쭉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대교회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현대교회 각종 세미나와 뭐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과 유튜브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넘친다고 할까요? 홍수처럼 물론 정작 이 홍수물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교회를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7절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진짜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교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도무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다들 박식하다라고 자칭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은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알게 되면 내가 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말하는 알은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몸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직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니라 몸을 자라게 하는 생명으로 알게 된다면 내가 감히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말하기를 결국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교만은 사실은 지식적인 교리적인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생명이 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부자다고 하고 부유하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한 말을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정작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스도가 생명과 실제가 아니라 교리나 이론, 머리,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가 정작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정말 조직과 제도 안에 있는 조직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어떤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또 요즘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 사회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교회로 충분한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정말 분별 없이,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생명체가 아니라 조직체, 사회학적 단어입니다. 사회학적 단어, 생명 안에서의 단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 팬클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예수 팬클럽 같은 거. 예수 팬클럽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가족의 발전이 교회인 것처럼 같은 생명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자체는 육신 안에 있는 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취미와 나의 기호에 따라서 예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인 사교 집단,
뭐 연합회, 뭐 동아리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학적 단어인 공동체를 교회에다가 붙여서 요즘에는 심지어는 AI에서도 정말 AI가 요즘 잘 나왔습니다. 설교를 잘 요약하고 그러는데 AI의 단점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결코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머리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뭐 설명을 했다라고 목사가 하지 않은 말을 설명에 붙이는 그런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무엇만 할 수 있게 됩니까? 육체의 열심만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체의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행위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결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밖에 되지 않고, 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율법 안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또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이것을 또 뭐 전도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정작 여기서 말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전히 예수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조직과 제도가 되어버린, 조직체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야,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은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몸된 교회가 실제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인데, 그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알기 위해서는 경외와 경건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되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육신의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오직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경외가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래서 이 경건을 말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경건은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에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경건의 실체는 결국 그리스도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실제인, 이삭은 예표고 이삭의 실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경건의 실체이다라고 함을
경건에 대한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하면서 경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한다. 결국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 경건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 곧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기 위함이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태초부터 태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곧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자,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고요. 이어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마침내 올려지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7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7절로 9절. 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9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40일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이 말하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의 결과, 자,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니라고 쭉 하면서 이어지는 4절로 사도행전 2장 4절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자, 오순절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신 사건. 그래서 주님의 승천과 그 결과 이어지는 성령 강림,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이 우리의 새 생명이 돼서 그 새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게 될 때 육신이 아닌,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이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결국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그 경건의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경건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경건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유일한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됐고 이것을 위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경외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성분이 육체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의 열심이 결코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 하나 더 계속 봅니다. 이어지는 8절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까지만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8절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내 자신을 연단하라가 다른 말로 육체 연단이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 육신에 대한 요구인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 생활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연단. 결국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 그래서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열심,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적 열심을 여기서는 육체의 연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라가 아닙니다. 문맥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이게 육체의 연단이죠. 이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적 열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적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다른 말로 하니까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열심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실제적인 경건이야말로 범사의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혼의 개발을 말을 하고 다른 하나는 영의 해방을 말을 한다. 혼의 개발은 율법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열심을 말을 하고 혼의 개발은 영의 해방. 영의 해방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출생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누가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그리고 이 경건은 경외를 근거로 하는데 이 경외가 육신의 성분이 섞이지 않고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마음이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됐을 때 이것이 경건이며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고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이 말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말로 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8절로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우리 육신의 열심,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경건, 곧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이것만이 범사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지금 이 생과 앞으로 올 세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마치 명년에 내년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새 육체성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달아라 이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이며 율법은 결국 종교를 낳을 뿐이고 믿음만이 생명 곧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됐으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회복 완성, 영원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실제인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됐을 때 그리스도만이 나 대신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고 그로 인해 주님 주님 재림하셨을 때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 안에서는 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이미 완성됐음을 또한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